And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coming war with Amalek. I believe the spring of this next year through the spring of 2025, we're prophetically going to see the Isaiah 17 war take place and the Psalm 83 war take place.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로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 최고. 최고. 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분의 그 얼굴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너무 충만해서 네, 그냥 예배로만 가고 싶죠? 네, 오늘 저의 이제 두 번째 저의 강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올바른 결정 내리기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집회를 위해서 다음 이제 목사님의 대체 신학 강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베이스먼트를 제가 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정렬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그것들에 좀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제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 우리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는데 네 번째 토라 포션 쉘라흐라고 하죠. 쉘라흐 말씀 안에서 나눌 건데요. 오늘 목사님이 그 네 번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넷째 달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넷째 달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면 4월의 금식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4월의 금식, do you know 4월의 금식? 이스라엘 가서 물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늘 우스운 얘기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갔어요. 너무너무 그 예수와께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 그곳에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길에 나가서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Do you know Gamnam Mountain?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지, 저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감람산을 알 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을 있는데 쎄 하시더래요. 뭔가 본인이 실수하셨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람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면 누구나 다 아는 올리브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무식을 한탄했다고. 우리가 사실 정말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쿠투의 이 아름다운 가운데 이제 티페레트 가운데 오늘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찌온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줬죠. 그들은 가장 탁월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4월의 금식, 그러니까 에프릴, 4월의 금식일게요.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죠. 네, 특별히 이 오늘의 샬라 말씀은 바로 넷째 달인 탐무주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쩌다 금식하는 날짜가 됐을까? 여러분, 탐무주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슬픈 달이에요. 그런데 탐무주월은 굉장히 역설적인 달이에요. 왜냐하면 이 탐무주월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했죠. 그리고 탐무주월 1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그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짜가 타무즈예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부월 9일에 나와서 나쁜 소문을 내는 거죠. 이제 타무즈월이 그 에너지 안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불확실한 세상에서 올바른 결정 내리기라는 제목을 위해서 바로 그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자, 길어서 다 안 읽을 거예요. 너무 길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크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문중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들을 대표하는 각 지도자를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땅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아무나 간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대답하세요. 왜?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요? 정탐하러.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뭐 대단한 답을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에 있는 대로 정탐하러 보냈어요. 제가 조금 오늘 히브리어를 쓸 건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히브리어를 쓸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정탐하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자, 투루라는 단어인데 타부, 바부, 러쉬, 투루고요. 그것의 투부정사 형태가 라투루,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라메드가 붙어가지고요.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알아보러 보내다, 찾다, 담험하다, 깊이 생각하다, 여행하다. 자, 우리 여행 가는 걸 뭐라고 하죠? 투어. 들어보셨죠? 네, 많은 이제 히브리어의 그 현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영어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투루는 실제로 투어예요. 투어예요. 네, 그러면 자, 왜 보내셨다고요? 근데 참 너무 놀랍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저는 여기에 뜻에 정탐하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Do you know 감남 마운틴? 여전히 우리 안에 제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나 자, 대형마트에 가서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점원을 불렀지. 감남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올리브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성경 안에서 감남이라는 말을 그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왜 지금까지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이 고친다. 아는 사람이 고치면 돼요. 자, 미국에 가서 피터를 만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피터의 이름이 성경에서 뭐였다고요? Do you know 베드로? I don't know. 그렇죠? 미국에서 피터는 피터지 무슨 베드로예요. 버러 발음으로 비러 이렇게 발음하겠지? 그죠?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 안에서 여전히 성경을 봐요. 그러면 민수기 13장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탐하다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 tour, 여행하다라는 단어가 있다. 깜짝 놀라셨죠? 그 민수기 13장 안에 13장 2절, 16절, 17절, 25절 전부 다 정탐하러 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투르는 투어, 여행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 지도자들, 그 12명의 각 지도자들이 우리 안에는 어떤 이 민수기 샬라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쓴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 제가 이제 편의상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그냥 쓸게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2명의 정탐꾼의 그것이 단순히 용기의 문제였는가?
확신의 문제였는가? 믿음의 문제였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투어를 썼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2명 빼고 10명은 두려웠고 확신도 없었고 게다가 믿음도 없었다. 이 문제인가? 그것을 정탐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이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투어라는 단어, 투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의 관념을 바꾸고 보면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냐면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이해였다. 왜 가나안 땅에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임무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거예요. 그 12사람은 그 땅의 좋은 것들을 탐험하고 보고하여 백성들이 그 땅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라투르로 파견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여행하고 탐험하고 땅이 어떤지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땅의 나쁜 점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아야 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토브, 좋다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다 내 생각을 덧붙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그들 중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즉 백성들의 눈이 되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 곧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들의 운명이었던 그 땅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탐하다라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라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라글림이라는 정탐꾼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왔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은 정탐꾼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그들의 눈의 렌즈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모세의 말처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탐꾼의 나쁜 보고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물론 그 시간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허니문과 같은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땅을 그 나쁜 보고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들의 임무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온 회중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과 그 원망의 소리를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푸네 아들 칼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살아남았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예호슈아로 바꿔줍니다. 그 예호슈아에 붙은 그 요드 하나가 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네, 칼렙은 사실 들어가서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렙이 어느 땅을 봤죠? 헤브론 땅을 봤죠. 헤브론 땅에 뭐가 있죠? 막펠라 굴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보면 안 보이지만 헤브론에 갔다 할 때 12명이 다 간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칼렙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막벨라 굴 앞에 섰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칼렙에게 부어졌다라고 유대의 현자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호슈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자기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용기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냐? 확신의 문제냐? 아니,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지의 문제다. 신명기 1장 22절. 이제 아다르월 7일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긴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남기죠. 우리가 신명기의 이야기는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그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자, 볼까요? 너희가 모두 내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목적이 뭐였다? 투루였다. 라투루였다.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가서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셜라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지 않았고 그 많은 나쁜 소문 속에 이제 또 한 번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정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하파르예요. 네, 하파르 뜻 한번 읽어볼까요? 탐구하다, 정탐하다, 찾다, 탐지하다. 왜 같다고요? 정탐하러. 네, 되게 웃기죠? 이게 같은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투루였어요. 그들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파르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그들의 의도가 담긴 언어인 하파르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탐하러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보고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보니까 안악찬손이 있고요. 진짜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야. 그죠? 진짜 보니까 그 땅이 엄청난 거야. 사실을 말했는데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신실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의 진실만 보고 왔으면 됐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악했어요. 그들의 눈이 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투루 한 게 아니라 하파를 했다는 것을 모세는 적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조금씩 공부하세요. 저 히브리어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고 또 이 성경 안에 쓰여진 우리는 한국말로 읽었을 때 정탐하다가 다 정탐하다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정탐하다라는 뜻이 쓰였고 그거에서 뭐를 할 수 있다? 그 12명 지도자의 그 가나안 땅의 자신들의 임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역사 얘기 많이 했죠. 과거와 현재 또 지금 현재와 미래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어제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나팔절은 나팔절에 성취돼요. 그죠? 6월절은 6월절에 성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한 날로 정하셨어요. 티슈레이 1일이 욤 테루아, 로시 하샤나예요. 그날은 수컷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당신의 책에다가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에 우연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환에서 돌아가는 유대인의 역사 안에 뭔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올해 2024년 4월 달에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스벤 커프만스 EU 중동 평화 특별 대표이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EU 특별 대표, 28 평화는 두 국가 해법뿐, 한국 지지 필요. 신문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실었어요. 과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그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가 달라진 걸 우리는 금방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 가자 전쟁을 종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 방법은 두 국가 해법뿐이다. 네탄야후도 그 어떤 그 이상의 해법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코프만스 특별대표는 궁극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만이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 합의를 통해 각각 독립해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했으나 이후 이 합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자, 오슬로 합의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총리, 맞아요, 이츠학 라빈 수상. 네, 그분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오슬로 협정을 맺고요, 그 중동의 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못 가서 극우파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자, 그것이 극우파의 살해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인권, 생명 이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그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는 두 국가 해법을 찬성했어요. 코스만스 특별대표는 휴전이 이루어지면, 네, 이제 우리 전쟁이 8개월의 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의 안정과 팔레스타인 정부 수립을 포함해 두 국가 해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를 요구했다? 대한민국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달라. 자, 여러분 집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언성 높이고 싸우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좋다고? 눈만 뜨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 팔레스타인 봐라. 저 다 죽어가는 거 봐라. 얼마나 불쌍하니. 그죠?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 갈등이 있어요. 또 언론 보도는 얼마나 사악한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이 두 국가 해법에 찬성을 해달라고 직접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이 행보를 보였던 게 4월 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국이 그 통치를 마감하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책에도 그거 쓰셨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을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도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첨예한 갈등, 아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살아야 할 이제 집들이 필요하고요. 또 국가에서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상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계속 짓는데 이제 그 영역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려고 우르카스딤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를 나오게 한 아도나이다. 그날의 아도나이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 곧 미츠라임 강으로부터 큰 강 곧 프랏강까지 주리니. 자, 하나님이 뭐를 정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영역을 정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언제 정해진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미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투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는 아닌데요? 영국이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는데요? 아닌데요?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 더 많이 사는데요?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죠? 이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의 조상된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슈와라는 이름이에요. 옅, 신, 바브, 아인. 예슈와. 네, 우리가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요, 우리 예슈와는 읽고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각 나라마다 Jesus, 예수, 여러 나라의 말대로 우리는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비스무리해.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피터라는 이름을 베드로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그죠? 제 이름이 양혜경이에요. 근데 이름이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양혜경이요. 그러면 전부 다 여의로 써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그냥 쓰세요 하고 입 다물고 있고요. 한 2번, 3번, 4번 만나야 될 사람들 같으면 제 이름은 아이예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뭐 여하고 아하고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발음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순위를 자꾸 순정아, 뭐 이름을 계속 다르게 부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이 내 이름을 잘못 불러주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잊어버렸나 보지. 그냥 처음에는 좀 이해가 돼. 근데 2번 만났는데 3번 만났는데 계속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 저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돼요. 자, 예수님의 실명은 예슈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이름을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가 너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우리가 예슈와라고 불러드릴 때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바꿉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감람산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슈와이십니다. 이렇게 해드리자고요. 네, 자, 긴 얘기를 했는데 예슈와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잘 히브리어 모르시지만 여기에 숨겨진 단어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예슈와의 첫 번째 요드는 예후다의 요드예요. 유다예요. 유다.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있는 쉬는 사마리아라고 하죠. 우리가 사마리아의 히브리어 네임이 쇼므론 또는 숑론 이렇게 발음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쉰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바브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아인이에요. 그런데 자, 맨 끝에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혹시 히브리어 읽으실 수 있는 분? 아자예요. 여러분, 아자가 어딜까요?
가자예요. 우리나라 말고요. 외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전부 다 아자라고 해요. 실제로 거기 이름이 가자가 아니라 아자예요. 아자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예슈아의 이름 안에 예후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자까지 뭐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 안에 이제 그 아자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지금 그 아자 안에 엄청난 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자는 누구의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그러면 그 땅은 회복돼야죠. 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아말렉의 싸움이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속 제국의 밥이 되고 그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쫓겨나고 이랬던 역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젊은 세대들, 그 19살, 20살 먹은 그 세대들이 그 싸움을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번 싸움에서. 국경 수비대 10월 7일 날 몇백 명 죽었어요. 그들이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21세기 그 아자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투 스테이트, 두 국가 이론에 찬성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갈기갈기 찢는 거다? 예슈아를 갈기갈기 찢는 거다.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거다. 아니, 그분은 우리의 머리, 한 몸의 머리, 메시아 왕국 원 네이션의 킹. 네, 그 아자 땅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그 조상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이 세대 가운데 찾아 예슈아의 이름이 그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 아자의 마지막 아인 그 아자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 주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땅 문서예요. 들어보셨어요? 땅 문서라니까요. 아니, 아무리 사단이 너의 땅이 아니라고 해도요 성경이 땅 문서예요. 어디가 땅 문서인지 아세요? 창세기 23장이 땅 문서예요. 막펠라구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어요?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내 땅. 자, 예루살렘 누가 샀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샀어요. 얼마 주고 샀대요? 막 말해 그냥 50셰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의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50셰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니까 가격이 달라. 갑자기 뚝 뛰었어. 분명히 50세켈 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 주고 샀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600세켈 줬대요. 와우! 도대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 아니죠. 절대 잘못 기록되지 않았죠. 다윗이 50셰켈을 내놨고 나머지 11 부족의 리더들이 50셰켈을 내서 12 곱하기 5, 600셰켈 주고 그 땅을 샀다. 성경이 땅 문서라니까요. 누가 거기에 그 땅을 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회전하는 나선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도 당신의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자, 그 땅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그 땅. 이제 그 역사의 순환을 돌아서 이제 그 땅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땅에 성전이 지어졌고
이제 그 역사의 순환 속에 그 시점에서 예수와께서 그 땅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와는 당신의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스가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 올리브산에 다시 돌아오실, 이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땅 문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누가 거기에 두말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땅을 팔레스타인 국가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요엘서 3장 1절 2절에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어떤 변론을 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다음 같이 읽으실래요? 내 땅을 나누었으며. 자,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 땅을 나눈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 변론하실 거라고요.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변론 앞에, 하나님 제가 몰랐는데요, 하나님 언론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는 동생이 그 땅 두 국가 해법이 맞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 앞에 가서 그러실래요? 나는 네가 투로하기만 원했다. 너 왜 정탐하고 와서 헛소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자, 지금은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온 처소조사에서, 온 나라에서 다 모으실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도대체 그들은 언제 예수와를 믿고 언제 구원받을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 모두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회복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2000년의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이스라엘에 정렬되면 돼요. 자, 이제 예수와가 오시면 그들에게 맑은 물을 부으실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여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내가 왕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는 여자들대로 울고 남자는 남자들대로 울고, 그죠? 그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왕 앞에 울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 에레미야 30장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심판하실지까지를 다 쓴 성경이 에레미야 30장이에요. 정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야곱의 환란은 메시아를 낳는 진통의 때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아말렉을, 그 전쟁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너무나 아프지만 이것은 그들이 견뎌야 될 야곱의 환란이에요. 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정렬돼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자, 지금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 반유대주의로 정말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졌죠. 네, 우리나라도 소수이긴 하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민노총인 거 아십니까? 아시죠? 네, 그들이 월급 받고 팔레스타인 국기 들고 그 맨 앞에서 선동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하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은 제국주의로 인해 형성되었다. 이스라엘이 제국주의가 세운 나라입니까? 아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여인이 진통을 하자마자 그 나라가 탄생했죠. 영국이 이스라엘을 세워줬다고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스라엘을 세워줬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시오니즘은 인종 청소를 의미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슬람 팔레스타인을 그 맨 앞에서 선봉하는 자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반 이스라엘 그 선봉에 서서 이 이슈들을 얘기해요.
즉 국가가 세워졌을 때 물론 그들이 시오니스트들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왜 국외로, 왜 요르단으로, 왜 넘어갔는지 여러분 역사에서 읽으셨죠. 바로 그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한 3일이면 이스라엘 싹 쓸어버릴 거야. 너네 잠깐만 나갔다 와.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아주 잔재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앨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리더들 말만 믿고 그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70몇 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그거를 이슈로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반유대주의는 무섭게 세계를 강타할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1930년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날 그 무렵에 어땠어요? 여러분 수정의 밤 아시죠? 그 수정의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독일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그 폭동 안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가게의 유리창문을 깼어요. 크리스탈 라크트, 그래서 그것을 수정의 밤이라고 해요. 뭐 그것만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독일 여자가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들을 거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이만한 종이 팻말을 걸었어요. 나는 돼지하고 결혼한 창녀다.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돼지와 결혼한 창녀다. 이런 팻말을 붙이고 거리를 순회하게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일은 반복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를 직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러셨죠? 어떡하라고요? 안전벨트 꽉 매시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민수기 샬라음 말씀에 그거를 여러분 꽉 붙드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이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과 반유대주의에 우리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가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뒷배경 서쪽 벽과 황금돔을 향해서 날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올해예요. 2024년 5월 15일 뉴욕 퀸즈 자치구에서 그게 이제 자기들이 쫓겨난 그거를 나크바라고 하거든요. 그 나크바 76주년 기념 시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했어요.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전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많이 본 사람들이죠? 네, 저기 안경 쓰신 분이 우리 지금 라이딩 하고 있는 우리 고은희 집사님.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저예요. 그리고 옆에 국기 들고 있는 사람이 저의 아들 이준혁 전도사예요. 이거를 누가 찍어줬냐고요? 연합신문에서 찍어줬어요. 아래 그래서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주최로 열린 이스라엘 연대 지지 모임에서 참가자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안 헤럴드에도 이 사진이 실렸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막 돌아왔고 그 전쟁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막 돌아와서 이틀인가 있다가 이 집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이스라엘 친선협회에서 했는데 저희 앞에 기자가 수십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 나오면 안 돼요? 막 부시시한데 여행 갔다 와서 이틀 만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모든 언론에서 다 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전쟁의 시기에 그 벳예후다 그 땅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울고 우리가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예배했던 걸 보셨군요. 나의 눈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언론 보도에 원래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또 미국에서 대규모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이렇게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사진이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을 정말 유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다 담아놨어요. 거기에 한 주교와 그 독일군 장교가 악수를 하는 장면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 앞에서 그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눈이 제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왜? 그는 캐톨릭 수사였으니까. 그 기독교가 그 당시 그 미필적 고의 앞에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방관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누가 앞장섰으니까? 기독교가 앞장섰으니까. 그 아픔 앞에 제가 그 사진 앞에 있는데 내가 보았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결정하세요. 내가 어디에 서서 사진을 찍혀야 할지.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건데, 내가 어디에 서서 사진을 찍혀야 할지. 우리는 그 민수기 샬라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에 한마디도 보탤 수 없다. 우리가 거기 한마디를 보태는 순간 우리는 예후다와 사마리아와 슈므론가, 그리고 아자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오늘이 시바놀 월삭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샤밧과 월삭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왜 샤부오트에는 룻기를 읽을까요? 왜 샤부오트에는 룻기를 읽을까요? 궁금하세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잘 써놨어요. 왜 룻기를 읽는지 잘 써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바놀은 샤부오트 특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발행사에 제가 쓴 내용을 잠깐만 읽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세계를 양과 염소로 재편성하는 다림줄임을 알아야 한다. 시바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 룻기를 읽는 샤부오트가 있는 절기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의 노우미와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를 담은 룻기는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룻은 성경의 역사 안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유대인 시어머니를 붙쫓아 나바크해서 여정을 떠난 이방인의 영원한 모델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 시대의 룻을 찾고 계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졌다. 바라건대 우리 대한민국이 양의 편에서 룻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드리기를 함께 읽을까요? 참으로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리니 당신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그 노우미를 붙잡고 그 모압 여자의 수치를 저 뒤로 다 던지고 이제 어미를 붙여차 따라갔던 그 룻의 고백, 이 샤부오트 안에서 왜 샤부오트의 룻기를 읽는가? 바로
그 샤보트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접붙여졌어요. 많이 접붙여졌어요. 여러분 타마를 아시죠? 다말 아시죠?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 유다의 며느리의 그 후츠파, 강한 담대함과 그녀의 그 정신 안에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와의 조상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고요? 샤보트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샤보트에 이제 막 이스라엘은요, 이제 6월부터 이번에 저기 북부에 막 그냥 쏘고 막 불 나고 그랬잖아요. 그날 39도까지 올라간 거 아세요? 그 불 나고 막 전쟁 헤즈볼라고 붙은 날 이스라엘은 이제 6월부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저는 39도 40도를 경험해 봤어요. 39도 40도에 사해를 갔는데요, 사해물이 온천이에요. 그냥 뜨끈뜨끈해요. 얼마나 데워졌든지. 그 정도로 이 햇빛이 강한 나라예요. 자, 이제 양들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위가 막 올 그 무렵 샤부오트에 양털을 깎아요. 근데 유다가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양털 깎으러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옷을 벗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사거리에 앉았어요. 유다는 그녀가 창녀인지 알았죠. 그리고 그 유다에게 요구했죠. 뭘 요구했어요? 당신의 인장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허리끈을 주십시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시아비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가지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녀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낱 내가 과부인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 여인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샤브옷의 놀라운 비밀 안에서 다말은 그날 예수와의 어미가 되는 그 조상의 어미가 되는 것을 그녀가 선택한 날이에요. 이제 샤브옷이에요. 이제 샤브옷은 수수께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날이 정확하게 피싱되어 있어요. 니산월 14일, 니산월 15일. 그런데 안식 후 다음 날부터 오메르를 세워라. 이것 때문에 도대체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일이야?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막 혼란이 와가지고 막 진짜 어려워요. 자,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반월 1일이라고요? 시반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옷을 빨고 씻고 그러면서 이제 토라를 받을 걸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마음으로 이 시바노를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예수와에 넘어졌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넘어졌다. 유대인은 모든 공식을 다 하는데 답만 모르고 이방인은 답만 알고 공식은 모른다. 무사통과야. 우리는 답을 알아서. 아주 그냥 또 대한민국 또 열정의 대한민국. 그냥 답만 알면 되잖아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과정을 알아야 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서 Believe in Jesus, Believe in Jesus. 유대인들 귀 막아버려. 지저스가 누구니? 이렇다고요. 최소한 그 지저스를 뭐로 바꾸자? Believe in 예수와로 바꾸자. 와, 쟤네 히브리어하네? 예수와라고? 이제 조금씩 시기나게 하자고요. 그냥 모르는 히브리어도 막 말도 해보고, 그냥 히브리어 노래도 막 외워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시기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에서 벤야후다에서 이틀간 찬양을 했어요. 첫날은 얌전하게 했어요. 우리도 마음이 무거워서 전쟁이 났는데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막 옷도 다 한정하게 입고 나갔어요. 어두운 색깔 옷으로. 조용히. 그랬더니 어떤 분이 유튜브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얌전하게 했어? 마음이 아파서요.
마음이 아파서요.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신나는 찬양을 불러요? 이랬어요. 근데 둘째 날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옷도 좀 알록달록하게 입고요. 빠른 찬양으로 준비해서 갔고요. 또 열정이 아주 가득하신 우리 장로님이 그냥 그 막 비싼 그 전기선 해가지고 막 전기선까지 다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잖아요. 소리가 일단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제 불렀던 아도놀람을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어 찬양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통 유대인도 모이고 길 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그때가 절기니까 왔던 사람들도 오고, 처음에는요 저희를 이렇게 쳐다봐요. 히브리어 노래 좀 하네. 이렇게 하티크바를 부르니까 조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라. 우리는, 저희가 이제 내일 샤카리트를 경험하실 건데 저희가 히브리어 찬양을 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렀어요. 근데 한 검은 옷 입은 할아버지가 우셨어요. 그리고 같이 옆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히브리어 노래를 몇 곡이나 할까 했는데 그냥 1시간 반을 내리 부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저희 손을 잡고 춤추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얼마나 힘이 세든지 저를 막 붙들고 도는데 그렇게 막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빚 갚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진 예수와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선포하는 거, 그 노래 안에 그 살아계신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우리는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전략들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우리도 공식 좀 알자고요. 답만 알지 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앞에 넘어져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각 나라마다 누가 가장 반유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그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결과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반유대주의야, 뭐 여러 가지 이유 몇 개 이제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누가 반유대주의자였을까요? 유럽 전역 몇 군데 했어요. 프랑스, 뭐 독일 다 했어요.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들. 약 54% 무슬림들이, 물론 그 안에는 크리스찬리티도 있어요. 54% 정도가 무슬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반유대주의에 동참한 61%가 크리스찬리티예요. 공식 갤럽 조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한 번도 유대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셨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나사렛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나는 한 번도 크리스찬리티의 왕이 된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의 왕이다라고 말하시는 그분 앞에, 그러면 이 땅에 크리스찬리티가 믿고 있는 그 지저스는 누구인가? 이 대한민국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십시오. 이제 내 시간, 대한민국의 시간,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 안에 투로 하자고요. 내 생각 붙이지 말자고요. 우리의 의견 붙이지 말자고요. 말씀대로 믿자고요. 왜?
땅 문서니까. 브리트. 많은 언약이 있어요. 땅 문서예요. 두 국가 해법은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예수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왔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왔고, 그 에하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5784 이제 문회해, 이 달렛의 문회해.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당신의 문을 여십시오. 그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활짝 열린 이스라엘의 문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지온으로,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7달의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티슈레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크 목사님께서 어제 한국에 큰 부흥이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 뜨는 자들, 이제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그 많은 그 문 안으로, 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룻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흔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당신만이 왕이시니 이 많은 크리스찬이티들이 그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